오늘 본문 3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근데 너희는 죽었다. 마치 그 씨앗 안에 생명이 있지만 발화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꽃이 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 성경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것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살아 있어야 될 것은 죽었고 죽어야 될 것은 살아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 그분 안 믿어지고 하나님의 창조 진리와 질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나란 존재의 가치와 목적이 뭔지 이런 거 생각해 보지 않고 그저 세상이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살아갔던 그 삶.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죽었다 할 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모습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 하나님이 안 느껴지고 하나님 찾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 이런 데 관심이 없고 내 인생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태어나 뭐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든 나도 유일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유일한 이 존재의 가치는 뭘까요?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해 놓으신 걸까요? 나는 그 영광을 어떻게 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그분에 대한 모든 기능, 즉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 본질적인 목적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삶 자체를 살아내기 위해 허덕거리는 삶,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을 때 그 피가 우리를 구입해 오시는, 재구입해 오시는 속량, 값이 되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은 죽은 상태, 영적으로 보면 시체죠, 시체. 근데 그 시체인 나를 질질질 끌고 와서 하나님이 예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사셨어요. 그리고 사신 나를 지금 살아야 될 것은 죽었고 죽어야 될 것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나의 그 생명의 싹을 틔우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못 박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만나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드는 인생.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목적, 이유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지도 또한 하나님이 이 땅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군지 그 말씀은 뭔지 그런데 귀를 기울여보고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우리를 거기서 정리, 자기 부인, 자기 죽음이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죽은 하나님과의 감각, 영, 혼, 심지어 육까지 우리 몸까지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산제사와 같은 희생제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생명이 지금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씨앗의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태어났다, 예수 믿고 내가 오늘 다시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그 다시 태어남 거듭남은 다름 아닌 씨앗처럼 이제 발화가 되고 성장이 되고 개화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 일의 시작점인 것인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 씨앗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이 부분을 아주 잘 비유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오셨어요. 근데 만약 그분이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도 한 알의 씨앗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이지만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그 죽어주신 자리에서 그 씨앗이 발화가 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씨앗과 똑같은 상태로 살아난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감추어져 있듯이 씨앗의 상태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 예수 생명의 가치, 예수 생명의 가치라는 게 뭘까요? 가장 가까운 곳에서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하나님 나에게 인생의 어떤 계획이 꿈이 비전이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위한 내 인생을 거기에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이 나만이 길을 걸어갈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모든 걸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나만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 텐데 그 장점, 그 은사 그리고 또 한편 약점, 부족함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기어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그것이 발화가 되고 개화가 되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다름 아닌 나를 만족시켜 주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행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을 내가 맛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야 되다 보니까 엉뚱한 데 가서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를 맛볼 그 씨앗이 발화가 되기를 기대하지만 발화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붙들고 계실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그분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하신 금도 은도 동도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거라고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가 없고 그것을 관리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믿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것들 그런 것 없이 그냥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여전히 그 생명의 가치는 감추어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예수님이 죽은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무가 되셔서 열매를 맺은 그 열매로 우리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나도 예수 DNA가 있는데 그래서 나도 죽어지기만 하면 예수님이 죽어진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듯 나도 죽어지기만 하면 그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텐데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텐데 그건 뭘까요? 근데 그 맛을 보지 못한 채 하늘의 씨앗 그대로 남아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생이 헛된 곳에서 그 발화하고 개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헛된 시도를 잘 설명하셨어요.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비유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답니다. 근데 길가에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길가에 심겨질까요? 안 심겨질까요? 안 심겨지죠. 거기는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그래서 뭔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만한 기회가 없이 마귀가 싹 뺏어가 버린대. 마치 이런 거예요. 딱딱하고 굳어 있는 다친 내 마음. 그래서 거기에 뿌려지면 안 되는데 또 두 번째 뿌려지는 밭이 돌밭이랍니다. 이 돌밭은 뭐냐면 흙이 조금 있지만 그 안에 돌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처음에 씨가 뿌려져서 자라는 듯 보이나 뿌리가 조금 내리다가 그 뿌리가 돌에 딱 부딪히게 되면 말라 비틀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뭐냐면 다름 아닌 세상살이.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 닥친 어려움을 처리하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문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 문제 어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심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큼을 믿어야 되는데 그 문제 어려움을 더 크게 느껴가지고 내가 지금 예배할 시간이 없어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이 없어
저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해야 되고, 자식들 어려움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서 헛된 곳에서 헛되게 씨를 뿌리고 그걸 거두려고 몸부림치며 시간을 낭비하는 인생을 그 돌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인생이 문제,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편하신 건 얘기를 안 하기로 우리끼리. 인생의 문제, 어려움이 없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만약 문제, 어려움 그 해결을 목적으로 산다면 평생 하나님의 나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능력, 나의 길, 나의 꿈, 나의 비전, 하나님 내 속에서 생명의 싹을 틔워서 하나님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그 기회, 이런 게 평생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평생 문제 처리하고 어려움 해결하고 거기에 인생이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 채 가두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밭을 가시떨기라고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뭔가 뿌려져서 뿌리가 좀 내리는 듯 싶었고 좀 자라는 듯 싶었는데 뭐가 더 걸려요. 뭐가 걸리냐? 저렇게 살면 돈을 번대. 야, 저런 차가 안전하고 좋대. 야, 저런 집이 좋잖아. 세상 사람들이 선호하고 바라고 원하는 재리의 유혹, 거기에 내 인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가치를 위해 심겨져야 될 것에 심겨져야 되며 받아 먹어야 될 양식, 마치 식물이 광합성을 하려면 햇빛도 필요하고 물도 공급이 필요하듯이 그런 올바른 햇빛과 올바른 물을 공급받아 내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으니 나도 심겨져야 될 것에 심겨져서 그 내 속에 예수 DNA,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 다녀보고 예수님을 맛보는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 진정한 생명이 개화가 되어 열매가 맺혀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디에서 어떤 물을 어떤 빛을 받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다른 데 가서 헛된 열매, 헛된 수고에 몸부림치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예수 생명의 가치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다른 물 마시고 목마르다고 허덕거리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다. 그 여기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을 뜻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계십니다. 성령께서 내 생명의 가치를 발화시킬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셨고 하나님 그의 예수님의 그 경외하심에 응답하셨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고요? 심한 통곡과 눈물. 그 눈물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내 생명의 가치가 발화할 수 있도록. 심지어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뭘로요? 탄식이라는 말은 눈물 없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그러면 그 성령의 그 탄식의 눈물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나의 기도의 싹을 틔우는 생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생수를 공급받아 예수께서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그 생명의 가치를 내 안에도 두셨으니까 그것이 발화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나 그것이 열매를 보는 일에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8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빛이 비춰야 되는데 그 씨앗이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여 주실 때 무엇이 문제며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씨앗을 발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어디가 좋은 옥토일까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 좋은 햇빛 받는다 해도 좋은 땅이 아니면 길가와 같고, 여러분 길가에도 좋은 비가 내렸어요. 길가에도 햇빛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발화가 안 된 거죠. 좋은 땅이 중요한데 그 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어느 땅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친히 좋은 옥토에 심겨진 포도나무가 되시니 우리는 그저 거기에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 몸에서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건강하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무리 좋은 햇빛이 그리고 비가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그 강압성의 조건을 다 갖췄다 해도 만약 그 가지가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듣고 영양분을 공급받아도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코 열매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좋은 영양분을 햇빛을 공급하고 비를 주실 때 그 햇빛과 비를 공급받았을 때 그 사람이 정말 그 은혜를 누린다면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하실 때 그래서 나 앞으로도 나 혼자서 유튜브 보고 예배 잘 드려야지. 다른 사람 만나면 내 부족함도 드러나고 그 사람도 불편하고 서로 막 맞추기도 힘들고 힘들어. 그냥 나 혼자서 그냥 저 구석에 가서 예배하고 유튜브 보면서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나? 근데 만약에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면 그 은혜를 받아야 살 거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는다면 그게 과연 나 혼자서 말씀 읽고 나 혼자서 기도하고 교회 안 가도 내버려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사로잡아 그 은혜가 그를 만족시켜 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은혜를 흘러보낼 수밖에 없을 텐데 당신도 나와 함께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도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그게 그 은혜의 열매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의 구성원들을 한 번도 죄를 많이 지었다 적게 지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안 물었잖아요. 만약에 그거 따져 물었으면 여기 살아서 예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거 안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저 함께 자리를 지켜내고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하면서 함께 인내하다 보면 내가 영양분을 마치 이런 거죠. 모든 세포 조직 기관이 영양분이 가면 그 영양분이 그에게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지체가 그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 사람 없으면 내가 못 살고 내가 없으면 옆에 사람이 못 삽니다. 그러니 우리 서로 헐뜯고 이상한 소리하고 할 게 아니라 더 귀하다 해주고 잘한다 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그가 막 미친 듯이 일하면 그 영양분이 나한테 오고 나도 흘러 볼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당신은 꼭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와 함께 예수께 연결되어서 성장한다는 것은 영양분을 공급받음으로써 죽어줘야 될 것들은 죽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고 살아낼 것은 영양분을 통해 살아나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날마다 내가 죽고 부활하는 그 은혜의 반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은혜를 마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어제는 이런 좋은 삶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줄 몰랐는데 어제 몰랐던 삶의 지식과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 어제 삶의 지혜와 지식을 붙드나요? 아니면 버리나요? 이게 죽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즉 내 안에 예수께 연결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가 발화가 되고 성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분 안에서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지혜와 지식을 듣고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 그래서 이전의 그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포기하고 오늘 다시 새롭게 주실 지혜, 새롭게 주실 지식, 어제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 어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의 맛, 어제 내가 꿈꿀 수 있었던 것보다 오늘 더 꿀 수 있는 꿈, 거기에 내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일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 살아나듯 예수의 새로운 생명의 가치, 지식의 가치, 능력의 가치, 예수 권세의 가치로 매일 살아나다가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이 땅에서의 모든 그 생명의 가치는 다 부분적이었을 것이나 예수님 우리에게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의 몸을 입혀주시고 그 영광의 열매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내 안에 생명의 가치가 있다. 예수 DNA가 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지 않으면 평생 씨앗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씨앗으로 남겨져 있을 인생이 아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라면 생수의 은은 대신 예수께로 달려가고 말씀으로 나에게 비추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달려가서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어질 때 우리 인생은 반드시 개화가 되고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또 심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제 심었던 것보다 더 많은 걸 심을 수 있게 될 거고 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겠죠. 그때 창조의 목적,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를 그 씨앗 상태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듯 말씀의 자리,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간에 더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 교회를 세워감으로 여러분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예수 DNA가 꽃이 피고 열매를 거두기를 축복합니다.